안녕하세요. 2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인하여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 간에 또 일터에서나 또 교회의 어떤 그런 모임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주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이런 관계에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ANC 온누리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이런 어려운 관계가 생겼을 때 저희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먼저 겸손하게 다가가고 먼저 용서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파하게 하시고 또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을 때 여러분들도 또 집에서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튿날이라고 말한 것을 보니까 산에서 하루를 지내고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어제 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기도하시는 중에 그분의 모습이 변화되고 옷에서는 빛나는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았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밤이라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졸다가 그 광경이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워서 잠이 완전히 다 달아나 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곳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좋았던지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살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음날 현실 세계로 산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9명이나 남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아들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는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는 거죠. 그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다 상하게 하고 있으니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이로 회당장이 자신의 외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듯이 또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다 그러하듯이 이 아버지도 자신의 체면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앞에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39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7절에 있는데요. 그 아이의 증상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아서 자기 몸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뛰어들어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간질이라고 했고 마가는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이 들었다고 하고 누가는 그냥 귀신에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증상이 있지만 세 저자가 모두 그 아들의 병은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본문을 보시면서 귀신이라니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전에서 보면 신약에서 귀신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귀신의 활동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육체를 상하게 합니다. 성경은 귀신을 사탄의 대리자, 앞잡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귀신은 더러운 존재고 때로 사람을 괴력을 발휘하게 만들기도 하고 거라사인에게서 보았듯이 많은 숫자가 함께 거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운명인지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에게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는 말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바울은 귀신이 사람들한테 제사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르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귀신의 존재는 우리와 아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속이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영적인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영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산 위에서 산 아래 마을로 돌아오시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했지만 그들이 능히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그 무능력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상했으면 마태, 마가, 누가 모두 한 목소리로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얼마 전에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12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쳤는데 그래서 분봉한 헤롯이 그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고 말했는데 왜 지금은 병을 고칠 수 없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란 여기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걸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만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사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 소문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죠. 혈루증 걸렸던 여인과 같이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아버지같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찌됐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와야 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는 자신의 태도와 생각을 바꿔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자세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한 믿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지 않죠. 혹시라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다니 그러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절망해서 우울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어려움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주께서 건지시겠다.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라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믿음은 받는 선물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인간 각자의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렇게 결정할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그 믿음이 날마다 더욱 견고하게 자라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날마다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붙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를 상하게 막 크게 경련을 일으켜 죽은 것 같이 되게 만들고 떠나버립니다.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고 떠난 거죠. 추하고 악합니다. 이것이 귀신의 정체입니다. 때로 어떤 축기하는 것을 볼 때 그 집행자들이 귀신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들과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우지도 않으셨고요. 다만 그들을 혼내주시고 떠나가게 만드셨습니다. 단번에 귀신을 떠나가게 만드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인해서 사람들은 또다시 크게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엄 있고 얼마나 대단하신지 놀랐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9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위엄과 놀라우신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장 초반부에 분봉한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었죠. 이어서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비범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쫓아내지 못했던 귀신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비범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와 배반의 십자가, 고난과 순환의 십자가를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는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이신 분, 귀신을 제어하시는 분, 모세와 엘리야보다 나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들 순환의 예고를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담아둔다 라는 것은 단단히 고정시키다, 세팅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듣기에도 두려워하고 있었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이제 자신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미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처럼 믿음 없고 미숙한 우리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Here I am 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이기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사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발짝 떼는 그 믿음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국에 흩어져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열매를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한국을 돌아보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땅들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며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